제2권 청령기 배나무 아래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청령기로 접어들면서 정욕과 혈기가 왕성해져서 방종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한 후에 고향인 다가스테에서 가까운 도시였던 마다우라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단지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악행들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사람이 범죄하는 이유는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특히 그는 자기가 16살 때에 불량배 친구들과 함께 배나무에서 많은 배를 훔친 사건을 크게 다루는데 자신의 이 모든 악한 행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흉내내고자 하는 죄악된 동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이때의 배나무 아래에서 행한 범죄는 그가 나중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회심한 것과 대비가 되는 사건으로 그려진다. 제1장 청령기의 죄악을 고백함. 1. 나는 이제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추하고 부끄러운 일들과 내 영혼이 타락하여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행하였던 일을 회상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지난날의 너무나 악한 행실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몹시 괴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기꺼이 그러한 괴로운 성찰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신 주님의 달콤한 사랑, 내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그 사랑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이신 주님을 떠나서 다자의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린 나를 주님께서는 다시 하나로 모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령기로 접어들자 마침내 나는 육신의 비천한 욕망들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올라 여러 가지 떳떳하지 못한 애욕들에 빠져들어서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나의 용모는 망가졌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부패하여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나는 여전히 내 자신에게는 좋게 보였고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제2장 정욕에 사로잡힌 방종한 삶. 2. 당시에 나를 기쁘게 해주었던 것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외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밝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고 도리어 진흙벌을처럼 끈적끈적한 정욕과 젊음에서 솟구쳐 나오는 혈기가 내뿜는 부연 안개가 내 마음을 덮어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청명한 날 같은 사랑과 안개같이 희뿌연 정욕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둘은 내 안에서 서로 뒤엉켜 끌어올라서 불안정했던 나의 청령기를 정욕의 낭떠러지로 이끌고 가서는 소용돌이치는 지옥의 심연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주님의 진노하심이 내게 머물러 있었는데도 나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때에 나는 철그렁거리는 굉음으로 인해서 나의 귀가 먹어버렸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내 영혼의 교만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주님은 그런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는 음란함에 사로잡혀서 온갖 짓을 다 하며 내 자신을 함부로 굴리며
제 멋대로 살다가 결국 다 타버리고 소진되고 말았지만 주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이신 주님이여, 주님은 왜 그리도 느려 터지신 것입니까? 그때의 주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서 쓸쓸하고 외로운 황무지 속으로 점점 더 깊숙이 빠져 들어가서 교만한 우울과 불안한 피로감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3. 만일 그때에 누군가가 나의 힘겨운 삶을 어루만져주고 나로 하여금 금방 지나가는 청춘의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는 것을 어느 한도 내에서 절제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서 격렬하게 포효하는 청춘의 경류가 결혼이라는 해변으로 순조롭게 도달할 수 있었다면 내 청춘의 경류는 잔잔해져서 주의 율법이 정하신 대로 나는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낳아 대를 잇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날 때에 지니고 나온 그 가시로 인한 고통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완화시켜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조차도 주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나는 하늘의 구름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나는 이러한 말씀들을 더 주의 깊게 경청하여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어서 좀 더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의 안아주심을 기대했어야 했습니다. 4. 하지만 이 가련한 자는 주님을 떠나서 내 정욕에 용솟음 치는 성난 파도를 따라 주님께서 정하신 모든 한계를 벗어났지만 주님의 채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채찍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내 곁에 늘 계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나무라셨고 내가 즐기던 불법적인 쾌락들에 지독하게 쓴 불만족의 찌꺼기를 섞어 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불만족의 씁쓸함이 전혀 없는 즐거움을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외에 그 어디에서 그런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내 육신의 나이가 16살이 되던 해에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에 나는 주님의 즐거운 집을 떠나 아주 멀리 가서 내 안에서 미쳐 날뛰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자신을 그 정욕에 완전히 내맡긴 채로 온갖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나의 가족이나 친지들은 그런 식으로 자멸해가는 나를
결혼시켜서 구해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내가 훌륭한 웅변수를 익혀서 뛰어난 웅변가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3장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감. 5. 바로 그 해에 나의 학업은 중단되었습니다. 나는 내 고향인 다가스테에서 30km 떨어져 있던 인근의 도시 마다우라에서 문법과 수사학을 공부하고 있다가 이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고향에 있는 동안 아버지는 나를 다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내기 위한 자금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재력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다가스테의 가난한 시민에 불과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 얘기를 나의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즉 어쩌다가 이 글을 읽게 될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목적은 나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깊은 곳이 있고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자식을 먼 곳으로 유학 보내는데 필요한 학비를 마련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칭찬하고 칭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스테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경작하시는 나라는 밭이 극도로 황폐해져서 불모지가 되어 있어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고 단지 내가 웅변을 능숙하게 해내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밭인 내 마음에 유일하게 참되시고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6. 내가 16살이 되던 해에 나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서 모든 학업을 중단한 채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쉬는 시기를 갖게 되었는데 이때에 정욕의 가시덤불이 나의 머리 위에서 점점 자라나서 무성하게 우거져 가고 있었는데도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 줄 손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욕탕에서 아버지는 내가 이제 육체적으로 다 자라서 성인 남자로서의 뚜렷한 징후들이 내 육체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금방 손자라도 볼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서 기쁨에 들떠 어머니에게 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가 느끼신 것 같은 그런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술에 취해서 그들의 의지가 근본으로부터 왜곡되어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들과 사랑에 빠져서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일 뿐입니다. 당시에 나의 아버지는 겨우 교리 학습을 마치고 예비 신자가 되었을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내 어머니의 심령 속에
이미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셨고 주님의 거룩한 거처의 토대를 마련해 가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를 지켜보시면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주님께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는 그런 무리들에 속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7. 내게 화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행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침묵을 지키셨다고 어떻게 내가 감히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주님께서는 정말 침묵을 지키셨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시에 주님의 신실한 여종이셨던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귀가 따갑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말이라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그 말씀들 중에서 어느 한 말씀도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내가 몹시 염려가 되셨는지 나를 조용히 따로 불러서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무엇보다도 특히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어머니의 그 말씀은 내게는 여자들이 늘상 습관적으로 하곤 하는 잔소리 같은 것으로 들렸기 때문에 나는 그런 종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해주신 말씀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어머니만 내게 잔소리를 하시는 것인 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은 주님은 내게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여종의 아들인 나는 주님의 여종이셨던 어머니의 충고를 멸시함으로써 실제로는 주님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눈이 먼 채로 막무가내로 내달렸기 때문에 나의 친구들이 파렴치한 짓들을 저지르고서는 그것이 마치 영웅적인 위협이라도 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더 비열하고 추잡한 짓을 저지른 것을 자랑스러워하였을 때 내 자신이 그들만큼 뻔뻔스럽지 못한 것이 창피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친구들로부터 찬사를 듣기 위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악을 저지르면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또 길을 쓰고 더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 자기가 저지른 아주 못된 짓을 자랑할 때에는 나는 실제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그런 짓을 했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친구들이 나를 순진하고 고상한 척 한다고 무시하고 상대해 주지 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8.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바벨론의 거리들을 쏘다니며 마치 값비싼 향품과 향유로 뒤덮인 침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더러운 시궁창 속을 뒹굴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원수는 나를 그 시궁창에서 좀 더 단단히 잡아두기 위해서 나를 발로 짓밟아서는 그 한복판으로 질질 끌고 갔는데 그것은 내가 만만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육신의 어머니는 바벨론의 한복판을 이미 빠져나가서 비록 느리기는 했지만 그 가장자리를 향하여 서서히 나아가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 대하여 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내게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때에 이미 나의 혈기가 내게 해악을 끼치고 있고 장래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느끼고 계셨지만 그 혈기가 결혼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되어 근절될 수 없는 것이라면 굳이 결혼이라는 굴레 속에 나를 가두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결혼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내가 결혼을 하면 어머니께서 나에게 걸고 계셨던 희망을 이루는데 나의 처가 방해가 되고 짐이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내게 걸고 계셨던 희망은 주님 안에서 내세와 관련해서 내게 바라신 소망이 아니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내가 그렇게 되기만을 학수고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또는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 허황된 꿈을 꾸고 계셨던 반면에 어머니는 내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공부하는 것이 내게 전혀 해롭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나의 부모님의 성향이나 기질에 대해서 생각해내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한편 당시에 나에 대한 훈육의 꽃비는 느슨해져 있어서 꼭 있어야 할 일정 정도의 엄한 제재조차 없었기 때문에 나는 놀면서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지나치게 탐닉하여 방탕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은 짙은 안개가 되어 나의 시야를 가려서 나는 밝고 맑고 밝게 빛나고 있던 주님의 진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은 몸의 여기저기에서 툭 튀어나온 지방 덩어리들처럼 나의 온몸에서 불거져 나와 있었습니다. 제4장 단지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불량배들과 어울려 도둑질을 함. 9. 주님이여, 도둑질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고 사람이 그 어떤 죄악으로도 지워버릴 수 없는 마음의 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도둑조차도 다른 어떤 도둑이 자기 물건을 도둑질을 해간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부자 도둑조차도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도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도둑질을 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도둑질을 했습니다. 굶주리거나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반감과 죄악에 대한 강한 충동에 이끌려서 그랬습니다. 그런 동기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내가 실제로 훔친 물건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던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도둑질을 하였겠습니까? 나는 그 물건들이 탐났던 것이 아니라 단지 도둑질하는 것과 죄 짓는 것 자체를 즐겼습니다. 우리 포도원에서 가까운 곳에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배가 많이 열려 있기는 하였지만 배의 모양이나 맛이 따먹고 쉽게 유혹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젊은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서 밤늦게까지 넓은 공터에서 노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우리는 다 함께 그 배나무로 몰려가 힘껏 흔들어서 많은 배들을 우수수 떨어뜨린 후에 그 중에서 몇 개만 맛을 보고 나머지는 전부 돼지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배들이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른들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집들만을 골라서 일부러 하는 것이 통쾌하고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저 깊은 심연 속에 빠져 있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은 그때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주님께 고백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내가 악을 저지르며 살고 있었을 때 내게는 악한 의지 외에는 내가 악을 저지르고자 한 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악은 추악한 것이었지만 나는 그런 악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파멸해 가는 것을 사랑했고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나쁜 짓 하는 것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이 계시는 궁창으로부터 뛰쳐나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부끄러운 짓 자체가 하고 싶어서 부끄러운 짓을 한 추악한 영혼이었습니다. 제5장 사람은 악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름. 10. 금이나 같은 모든 아름다운 대상들은 시각적인 만족을 주고 사람의 육체를 만지는 것은 우리의 촉각에 많은 만족을 주며 그 밖에 다른 감각들도 그 각각에 맞는 대상을 만났을 때에 만족을 얻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얻는 것이나 사람들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것에도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 무엇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서 사람들 간의 분쟁과 싸움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런 만족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고 이 땅에 있는 저급한 수준에 다른 온갖 아름다운 것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저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간의 우애도 나름대로의 달콤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우애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매력 있는 온갖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그런 저급한 것들에 지나치게 이끌리고 매료되어서 그런 것들보다 더 좋고 고귀한 우리 주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법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온갖 아름답고 매력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기쁨이 되십니다. 11. 따라서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냐고 누가 그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가 앞에서
저급한 수준의 좋은 것들이라고 불렀던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욕망, 또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이 그 이유라고 설명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천상의 지극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비하면 비천하고 저급할지라도 어쨌든 아름답고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왜 살인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죽인 사람의 아내나 재산을 가지려 하였기 때문이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물건을 탈취하고자 하였기 때문이거나, 그 사람에게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해악을 입어서 복수심에 불타서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없이 단지 살인하는 것이 좋아서 살인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살인자가 자기는 단지 살인하는 것이 좋아서 살인하였다 해도 누가 그런 말을 믿겠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악하고 잔인한 짓들을 저지른 자였다고 하는 저 잔인한 미치광이 카탈리나조차도 그가 그렇게 행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그 이유를 게으름으로 인해서 손이나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까? 그의 목적은 그런 식으로 악하고 잔인한 짓들을 저질러서 도시를 장악하여 명예와 제국과 부를 거머쥘으로써 법에 대한 두려움과 궁핍한 가정 형편으로 인한 곤경과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틀리나조차도 자신의 악행 자체를 좋아하였던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나 동기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악하고 잔인하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제6장 사람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데서 생겨남. 12. 내 나이 16살 때에 행한 어둠의 일이었던 배 도둑질이여, 이 가련한 내가 내게서 사랑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너는 도둑질이었기 때문에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이렇게 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때에 우리가 훔친 배들은 보기에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참된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들은 정말 보기에 좋고 아름다웠지만 나의 가련한 영혼이 탐한 것은 그 배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내게는 그 나무에 달려있던 배들보다 더 좋은 배들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그 배들을 도둑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둑질한 배들을 곧바로 몽땅 다 돼지들에게 던져주어 버린 것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그 배들을 도둑질한 것에서 유일하게 느낀 만족감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는 죄를 짓는 것이 좋았고 그것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 배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먹었을 때 내 입안에서 느껴진 유일한 달콤함은 내가 도둑질한 배를 먹음으로써 나의 범죄를 분명하게 확인한 것에서 온 희열이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나는 그 배 도둑질에서 대체
무엇이 내게 기쁨을 주었던 것인지를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 도둑질 자체에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와 지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도 없었고, 인간의 정신과 기억과 감각과 살아 움직이는 생명 속에 있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나 자신의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별들의 영광과 아름다움 같은 것이나 죽어가는 것들의 자리를 새롭게 탄생하는 것들로 끊임없이 다시 채우는 생명 활동으로 충만한 땅이나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악을 선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위장된 아름다움조차도 없었습니다. 13.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만유 위에 높이 계시는데도 인간의 교만은 주님의 높으심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토록 만유 위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데도 인간의 야심은 자신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합니다. 권력자들의 잔인함은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주님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에서 주님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음탕한 자들의 달콤한 유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라지만 주님의 사랑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을 능가하여 그 위에서 밝고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은 지식에 대한 욕구를 자극해서 지식을 추구하게 만들지만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우매함은 순진무구함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정체를 숨겨버리지만 주님만큼 진정으로 순수한 사람도 없고 주님만큼 순결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기가 행한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해악을 입는 것입니다. 인간의 게으름은 마치 안식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바라지만 주님 안이 아니면 그 어디에 참된 안식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사치는 만족함과 풍성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라지만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그치지 않는 차고 넘치는 풍성함과 달콤한 만족함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인간의 낭비벽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후하게 퍼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갖 좋은 것들을 지극히 후하고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탐욕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시기와 질투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다투지만 주님만큼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분노는 원수를 갚고자 하지만 주님보다 더 공평하게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두려움은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위협하는 낯설거나 갑작스러운 변화들의 겁을 집어먹고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미리 대비를 하지만 주님에게는 낯설거나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것이 어디 있겠으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아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 안이 아니면 그 어디에 요동하지 않는 안전함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근심은 자기가 애지중지하며 좋아하던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것들을 잊지 못해서 상심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도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4. 이렇게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것을 주님 밖에서 찾고자 할 때 그것은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멀리 떠나 그들 자신을 높여서 주님과 맞서는 모든 사람은 주님을 왜곡되게 잘못 흉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잘못 흉내내는 행위 자체가 주님은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갈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배 도둑질에서 내가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고 비록 왜곡되고 잘못된 방식이었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점에서 주님을 흉내내려고 하였던 것일까요? 내게는 주님의 법을 어기고 반역할 힘이 실제로는 없었지만 나는 단지 그런 신용이라도 내서 내가 비록 포로된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금하신 일을 벌받지 않는 가운데 행함으로써 주님의 전능하심의 환영을 흉내내어 거짓 자유를 맛보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보십시오. 이 종은 주님을 떠나 도망쳐서 환영을 쫓고 있었습니다. 오 부패함이여, 오 괴물 같은 삶이여, 죽음의 심연이여, 어떻게 나는 오직 배 도둑질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금지된 일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통쾌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제7장 지은 죄들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죄들을 짓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 15. 내가 이런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는데도 이제는 내 영혼이 두려워 떨지 않게 되었으니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요? 주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전에 저질렀던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짓들을 사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질렀던 죄들이 마치 얼음이 녹듯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 덕분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악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그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좋아서 죄를 지었던 내가 무슨 죄인들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들만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짓지 않은 죄들까지 나의 모든 죄들이 사함 받았음을 시인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자신의 순결함과 흠없음이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덧입어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할 자가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가 여기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며 고백하는 저 부끄러운 짓들을 저지르지 않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비웃고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에는 병자였지만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침을 받은 것이고 그 사람도 영혼의 의사이신 바로 그 동일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병들게 되지 않았거나 나보다 덜 병들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죄로 인한 중병에서 나를 고쳐주신 바로 그분이 자기를 지켜주셔서 나와 똑같은 중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신 것임을 깨닫고서 나와 마찬가지로,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8장 배를 도둑질한 이유. 16.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그런 짓들, 무엇보다도 특히 저 배 도둑질에서 이 가련한 내가 단지 도둑질을 하는 것을 사랑해서 배를 도둑질한 것이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도둑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점에서 내가 도둑질을 사랑한 것은 더욱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혼자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내가 혼자였더라면 그런 짓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당시에 친구들과 함께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공모해서 배 도둑질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단지 도둑질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지만 친구들과 공모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사랑한 것은 도둑질이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 도둑질과 관련해서 과연 진실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 어두운 곳들까지도 드러내시는 주님 외에 누가 그 진실을 내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대체 어떤 존재가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해서 깊이 묻고 살피고 생각하게 한 것입니까? 만일 내가 그때에 단지 도둑질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것만을 사랑했거나 배를 먹고 싶었던 것이라면 나는 혼자서 배를 도둑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을 얻었을 것이고, 굳이 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도둑질을 함으로써 나의 욕망에 부채질을 하여 활활 타오르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쾌락은 그 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도둑질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데 있었고, 내가 그 죄를 저지르는 데에는 친구들과의 공모가 일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제9장 친구들과 함께 어울린 것이 배 도둑질을 비롯한 온갖 못된 짓을 한 원인이 됨. 17. 당시에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 영혼은 분명히 더럽고 추악하며 역겨운 것이었고, 내 영혼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은 내게 화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상태였던 것일까요? 누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된 짓들을 해놓고서는 우리가 저지른 그 일들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러한 진상을 알았더라면 불같이 화를 내고 분해하였을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된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너무나 웃겨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나 혼자서는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런 일을 나 혼자서 하면 재미도 없고 배꼽을 잡고 웃지도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나 혼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별로 웃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에도 너무나 웃기는 일이 생각이 난 경우에는 갑자기 웃음보가 터지는 일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 있을 때에는 웃은 적이 없었고 혼자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웃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난날에 내 영혼이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배를 도둑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둑질을 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자서 도둑질을 했더라면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였더라면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내게 너무나 해로운 것이었고 나의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 자신에게 그 어떤 유익도 없고 누구에게 원수 갖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데도 심심풀이로 장난삼아서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언행을 일삼았고 친구들이 이렇게 하자고 말하면 부끄러운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습니다. 제10장 참된 평안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황무지가 되어버림. 18. 이렇게 잔뜩 꼬이고 헝클어진 매듭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어서 생각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나는 오직 순결한 눈과 갈급한 심령을 지닌 자들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의로우심과 순전하심 그 자체이신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께는 참된 평안이 있고 요동할 수 없는 생명이 있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여서 두려움이 없게 되고 지극히 선하신 분 안에서 지극히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기에 나는 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서 나의 참된 의지가 되시는 주님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 자신에게 황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